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가 나오죠. 이 가르침.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받은 교리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좀 더 요약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인데,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이면 됐지 무슨 교리가 또 필요합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신앙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살펴보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신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은 무엇입니까? 빈칸이 있죠, 그죠? 신학은요, 제가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학문을 뜻하는 로기아, 로지, 이게 합쳐져서 theology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신학자예요. 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신학이라 그래서 그것은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을 배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계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은요, 단순히 지식 탐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들 꿀먹은 머리가 되셨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다. 참 탁월한 표현입니다.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은 논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라는 거죠. 데이비드 웨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가? 왜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가, 삶 속에서? 그것은 신학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신학이 실종됐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학을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신학하는 곳인데 교회가 신학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신학 실종의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교회를 개혁함에 있어서 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같이 공부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신학은 구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크게 구분되고 특히 조직 신학은 어떤 분야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신학은 4개의 분과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주경 신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의 원문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어느 말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신약은 어느 말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죠. 역시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혹은 문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문학적 장르가 있거든요. 시편은 시로 되어 있죠. 또 모세오경은 법전처럼 되어 있고 역사로 되어 있죠. 이런 문학적인 기법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는 시로 이해해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적인 그리고 또 과장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역사로 또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당시 시대적 배경, 역사적 연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의 이 의로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주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구약학과 신약학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전공하는 분들, 헬라어 전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뉘어져서 구약학과 신약학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또 특별히 성경신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영역이 있어요. 이 주경신학 안에. 이 성경신학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의 분과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독서 모임 때도 살폈고 또 여러 차례 우리가 살폈지만 성전 그렇게 했을 때 성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또 왕정시대 때 어떻게 성전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 때는 어떻게 성육신하심으로 또 교회 시대 때는 어떻게 교회의 모습으로 구속사적 진전에 따라서 발전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성경신학,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있잖아요. 성전 혹은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르게 적용되고 다르게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여기서 점진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발전을 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구약 시대 때는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복이라는 게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서 신약 시대 때는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복 받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고난받아요. 복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합니다. 달라지게 돼요. 복이라는 개념이 물질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어서 복 받았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어떤 복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속사적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신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조직신학인데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주요 교리들을 주제별로 체계화해서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중에 또 나오지만 성경에 대해서 성경론 안에서도 계시론이라든지 혹은 영감론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분과가 조직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은 가르침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보면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언제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 같고 언제는 또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 같고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교리적인 조직 신학적인 체계화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 아구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모순이었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구를 논리적으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탄탄하게 공부하면 성경책을 읽을 때 교리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책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했네. 행함이 구원에 필요하네. 필수 조건이네 라고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즉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분과를 보통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체계화된 신학, 체계화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대륙에서는 주로 교의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지만 조직 신학과 교의학이 같은 거긴 하지만 사실 조금 특징이 좀 달라져요. 대륙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의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조직 신학은요 7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첫 번째 뭡니까? 성경론. 두 번째 신론. 세 번째 인죄론. 네 번째 기독론. 다섯 번째 구원론. 여섯 번째 교회론. 일곱 번째 종말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혹은 여기서 더 첨부해서 성령론을 덧붙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론 안에서 성령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화된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하위 분과로서 변증학이 있는데요. 이 변증학은 뭐냐? 이런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든 아니면은 이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든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이 왜 맞는지, 논리적으로 왜 이것이 타당한지, 성경적으로 왜 이것이 맞는지를 변증해내는 학문이 변증학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하위 분과로 이 변증학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역사신학이에요.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이 공의회가 있죠. 공의회는 뭡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교리를 정립하는 모임입니다. 교리를 정립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혹은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모여서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가, 혹은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가를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의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조, 신학적인 논쟁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이제 신대원 간 친구가 저희 교회 한번 또 저한테 인사한다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THM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과목을 공부하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과목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저는 역사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 해 동안 역사신학 공부해봤는데 너무 힘들던데 목사님 왜 역사신학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역사신학을 목사님이 공부하느냐 보면 다 성경 갖고 교회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죠? 감리교도 성경 갖고 합니다. 성결교도 성경 갖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성경 갖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도 성경 갖고 설교합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갖고 설교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단이고 우리는 왜 정통입니까? 그걸 보려면 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교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교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통인 것이 우리 정통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도 교리이고 우리도 교리인데 저들은 틀렸고 왜 우리는 맞습니까? 그렇죠.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 세워졌는지, 개혁교회의 조직신학이 형성되었는지, 저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직신학이 세워졌는지, 교리가 세워졌는지를 보면 정통과 이단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더 낮고 더 높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총체적인 학문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학문이 분과가 좀 역사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래서 역사신학 한번 해볼 거야. 주변에서도 역사신학 하면 힘든데 그러는데 저는 역사신학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교리의 형성 과정, 어떤 교회 속에서 논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역사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의 교리의 형성, 다르게 표현하면 조직신학의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역사신학이다. 또한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신학적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보면서 역사적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혹시 아십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실천신학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신학. 이게 뭐냐? 신학적 지식을 이제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설교학.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같은 게 있죠. 어떻게 교육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선교학, 예배학, 윤리학 이런 것들이 주로 실천신학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천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실천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실천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분과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배우고 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날 신학교육이 너무 분화되어 있어요. 너무 분화. 무슨 말이냐? 구약학을 하는 분은 구약을 너무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조직 신학적인 해설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본문만 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톰 라이트 같은 경우입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성경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조직 신학적인 배경을 깊이 갖지 않다 보니까 성경만 보고 잘못된 어떤 해설들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은 또 너무 지나치게 조직신학만 봐가지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신학은요, 총체적인 신학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신학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야말로 가장 신학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너무 조직 신학자들 중에서도 너무 사변적인 그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문자적인 그런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분과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게 쓰임 받았던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박윤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정말 총체적인 신학을 했습니다. 고려신학교 이제 교장도 하셨고 합신 이렇게 세우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이 쓴 책은 이 성경 주석을 다 쓰셨어요. 성경 주석을 다 쓰셨죠. 주경신학자로서. 그 다음에 개혁주의 교리학을 쓰셨습니다. 책을.
교리에 박식하셨어요. 그리고 장로교 헌법 해설을 쓰셨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쓰셨죠. 이런 성경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박윤선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게 또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서건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성경 이런 신학을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넓게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찰력에 있어서 신학적 통찰력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초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조직 신학자가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성경학자가 역사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학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네 가지 분과는 신학적 연구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이 조직 신학과 또 비견될 만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직 신학과 교의학이 좀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조직 신학은 체계화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죠. 교리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체계화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교의학은 그 교리 자체의 의미, 그 교리 자체의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직 신학과 이 유럽의 교의학은 성격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을 이제 파주 고려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과목이 조직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고시는 화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화란에서 오신 이제 선교사님이라든지 화란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신 같은 경우에는 교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조직 신학과 좀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신앙고백서와 같은 것들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은 신조 신앙고백서입니다. 신앙고백서는 뭐냐, 그 노선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혹은 교파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이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사실 선언,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조직신학은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설명하는 조금 더 그 해설의 특징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신학을 같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데, 지난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2년 동안 우리가 초창기에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 안 나시죠? 납니까? 한 명이라도 내라고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교리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조직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배워간다는 것이죠. 자, 조직신학을 왜 배워야 됩니까? 목사님,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조직신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연과 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시의 심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승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꽃가를 쓰고 승무 춤을 추는데 그 표현이 이제 고이 접어 나빌리라. 이게 뭐냐? 그게 무슨 심상이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한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사건들을 담고 있어서 종종 파편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파편적으로. 그러나 조직신학을 배우면 하나님, 구원, 죄, 교회, 종말과 같은 주제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경을 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읽게 됩니까? 일관되게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 원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각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을 배우면 성경을 명확하게 정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조직 신학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의 뿌리를 깊게 하고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일까요? 맞아요. 오, 똑똑하십니다.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 신학을 배웁니다. 조직 신학을 배우면 기독교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왜 이단입니까? 왜 잘못되었습니까? 들어보면 이거 교리가 틀렸는데 라는 생각이 조직 신학을 배우면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은 주로 성경의 특정 부분을 왜곡해서 진리를 흐려버리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가 있으면 성모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반론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 이남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아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이신 까닭은 the father이신 까닭은 the son이 있기 때문입니다. the son이 있을 까닭은 the father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단이네. 하나님 어머니. 이거 이단이네. 교리를 알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이를 분별하고, 이런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칭의 교리를 사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 교리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교리 공부는, 우리 조직 신학 공부는 뭐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이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적인 조직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신학을 배우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요약인 교리는요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습니다. 핵심 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늘 숙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통찰, 즉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저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조직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측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깊이 이해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도 교리입니다. 그죠? 이런 교리를 알면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론을 배우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배우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배웁니다. 신앙 성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조직 신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직 신학의 주요 저서들.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어떤 정통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직 신학을 세워가는가, 이런 것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조직 신학의 책 중에 가장 먼저 발간된 책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원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이 없어서 이제 원서를 제가 했는데 페리 알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리에 관하여. 이거는 이 오리게네스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초대교회사 공부할 때도 살펴봤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욕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성경만 연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리 신학을 체계화했어요. 제1원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신앙의 근본 교리들과 주된 항목들이라는 뜻으로 제1원리, first principl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1원리가 이런 신앙의 근본 교리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름 조직 신학적인 책을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저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리게네스인데요. 오리겐, 영어에서는 오리겐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 라틴에서는 오리게네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후대에 그냥 그려놓은 거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우리 중요한 인물이 있죠.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신앙 핸드북이라는 책을 신앙 핸드북입니다. 신앙 핸드북이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붙이면서 이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책은 이제 합본이에요. 지금 이 책은 신국론 요약과 신앙 핸드북을 이제 합본으로 이제 만든 책인데, 아무튼 이 책을 보면 사도신경의 해설서로 보여집니다. 사도신경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놓은 거잖아요. 12개의 믿습니다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암송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근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와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죠. 이것도 상상합니다. 이렇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의 교부 시대 말기에 중세 시대와 초대교회가 중첩되는 시기에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통 신앙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서 원서인데요. 헬라어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본 적은 없어요. 8세기 초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훨씬 더 현대적인 조직 신학에 가까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신론이죠. 두 번째는 창조와 인간의 본성, 인죄론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육신, 죽으심, 음부에 내려가심, 기독론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 종말론이죠. 이렇게 나름 조직 신학적 형태를 가진 책을 이 8세기 초에 이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구별할 때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마스쿠스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다마스쿠스죠. 죄송합니다. 다메섹,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저 유명한 여러분들이 한번 본 것 같은 칼빈의 무엇입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런 교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파의 입장에서 정리한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의 대표적 저서이죠.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쭉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비진리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카톨릭이 왜 틀렸고 왜 개혁파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 기독교 강요는요. 강요가 무엇입니까?
강론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약한 게 뭐 이만하니까 문제지. 더 좀 요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권 짧습니다. 처음에 1536년 저도 초판을 가지고 있는데 초판은 한 권짜리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냥 기독교 강요를 도전하실 때 초판으로 도전하시는 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1559년에 최종판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판이 이만하죠. 초판은 요만한데 최종판이 이만합니다. 지금까지도 애독되고 있는 개혁파의 주요 저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새벽에 지금 우리 복음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구약 한번 쭉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새벽마다 기독교 강요를 쭉 읽고 해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칼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이거는 정말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상화니까. 그리고 이제 칼빈을 잇는 트레티누스가 있죠. 영어에서는 트레틴이라고 하고 이제 라틴 쪽에서는 트레티누스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프랑키스쿠스 트레티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란시스 트레틴이라고 하는데 프랑키스쿠스 말이 어렵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수였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잖아요. 제 2세대 혹은 3세대 이제 종교개혁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종교개혁이 이제 만연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대적이 등장하죠. 개혁파 안에서 새로운 대적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발흥했을 때 이들과의 논쟁에서 조직 신학을 더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혹은 소시니안주의,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시니안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어떻게 개혁파가 더 성경적이고 논리적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변증신학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좀 내가 꼭 이걸 읽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할 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계보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책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입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 3대 신학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개혁교의학. 이 책도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는 개혁교의학을 좀 쭉 읽었는데 옛날에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그래도 따뜻하게 읽혀지더라고요. 이 개혁교의학이. 이 책은 이제 자 보세요.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자 프란시스 뚜레틴은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와 논쟁하면서 교리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혁교의학은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렇죠. 계몽주의, 자유주의, 현대주의와 논쟁하면서 신학을 더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신학을 잘 정리한 이 바빙크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요 교리의 통일성 그리고 교리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개혁신학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다른 신학과 개혁신학의 어떤 다른 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학은요 쭉 연결이 됩니다. 모든 논리가 아구가 딱딱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그래서 왜 종말이 삼위일체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구속이 삼위일체적인지를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관적이에요. 지나치게. 논리적인 어떤 모순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린 것이 개혁신학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과 교리의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코프의 무슨 책이겠습니까?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뭐 여기에 있는 책 중에서는 최근의 책인데요. 1941년 화란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루이스 볼커프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책이 개혁교의학을 잘 요약했습니다. 아까 헤르만 바비 그 책은 이만합니다. 여러분 읽다가 천국 갈지도 몰라요. 정말 이 책은 끝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개혁교의학을 아주 쌈박하게 아주 쉽게 요약해 놓은 것이 볼커프의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한 권이에요. 그래도 한 900페이지 됩니다. 근데 한 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 책이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다 자리 잡았어요. 개혁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입니다. 저도 이걸로 공부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나온 지 20년이 됐지만 지금도 다 이 책 가지고 공부합니다.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책으로 대동단결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개혁주의 신학교는 이 책으로 대동단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 출신들은 칠영리를 공부하셨죠? 칠영리가 뭐냐? 볼코프를 또 요약한 겁니다. 볼코프의 조직 신학을 요약한 것이 칠영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의 이 교리적 체계화가 이 볼코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볼코프의 이 체계화한 것을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교의 뭐냐? 교과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교의 교과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조직 신학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도 보면 좀 딱딱하죠. 딱딱합니까? 안 딱딱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어린이들도 사실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어린이들도 6학년쯤 되면 4학년쯤 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빈칸에 말 잘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릴 때부터 체계화하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칠영리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영재인가? 그 조직신학 책이거든요, 사실.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쭉 정리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는 신학책들을 대학교 가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저는 우리 바람이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신학적 사고. 그래서 함께 배워간다면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개혁주의 조직 신학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